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너무나 뻔뻔한 이스라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였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모습을 살며 가난 우상까지 섬기기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 기띔, 게달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배반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 왕국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방 나라들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모든 것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며 정말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잿물로도 지워지지 않는, 비누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은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의 죄악들, 26절부터 2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재앙,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 언덕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들을 부려먹는 멍에로 생각하였고 그것을 꺾어 부수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여호와를 배반한 것과 음행과 연결되어 가난한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너를 가장 좋고 순전한 종자 곧 특별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엉뚱한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장 2절부터 5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자 울타리를 긋고 담을 헐어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아무리 몸을 씻고 많은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도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끈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긴 글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이 남아있으며 잿물이나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는 정말 추악한 죄를 지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행한 바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발이 빠른 암낙타가 이리저리 날뛰는 것처럼 달리는 것 같았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서 이스라엘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고 말하고 그의 진노가 참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을 따랐고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마치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압제들의 힘들어할 때 부르짖는 모습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가 우상만 쫓아다니는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무 들어 아버지라 하고
돌을 보고 어머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 이들의 악하고 악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3절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11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백성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들을 만들었는데 각 성읍마다 수호신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중동 지역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포도나무로 부르셔서 심으신 분이십니다. 충분한 영양분도 주셨고 때를 따라 물과 햇볕도 주셨지만 우리는 변질되어 땔감용으로만 쓰이는 들포도를 맺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살리셨는데도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하여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만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과 명예를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만 주를 찾고 힘들 때만 주를 찾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나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심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좋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